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바울이 증거한 이 설교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23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내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때로 우리가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하게 복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설교의 본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이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 이 생명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며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에 쌓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겨낼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지요. 간단하게 분류하면 용납과 거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즉각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그 놀라운 복음에 열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당을 빠져나가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그 일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요, 이 자신들만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나만 복받아야 된다거나 나만 특별하다거나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복받는데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요, 그 모든 일 가운데에도요,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지요.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이끄시게 나를 내어놓았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 자체가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됨을,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오늘의 말씀은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주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 쓰임 받음이 하나님의 섭리 위에 내가 있음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